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구약 이사야서 66장입니다. 6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며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아멘.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이사야 본문을 마주합니다. 교회력을 따라 3년 성경 읽기 있는데요. 그 순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벨론 포로행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선고가 집행된 후에는 용서와 사면을 선언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벨론에서 풀려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심판에서 용서로 또 포로에서 귀환으로 바뀌는 그 징조로 이사야서는 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습니다. 이 징조가 7장에 주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본문이에요. 어떤 그림이 펼쳐지고 있나요? 예루살렘에서 신생아들이 쉴 새 없이 태어나는 그림이에요. 아이들로 가득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처음 시작할 때 한 아이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는 어떤 그림이죠? 아주 수많은 아이들이 막 쉴 새 없이 태어나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는 그림으로 이사야서는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이 그 아이 하나로 시작해서 이제 수많은 백성으로 늘어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림. 그래서 다름 아니라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즉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과 함께 하신다. 이 아이야말로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7장에 처녀가 낳은 한 아이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대하는 이 66장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태어나는 아이들이라는 것 자체가 무엇의 징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신다, 나라를 세우신다라는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7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 예루살렘을 매우 건강하고 생명력이 완성한 여성 산모에 비유하고 있어요. 얼마나 건강한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진통이 오기도 전에 해산해 버린다. 출산의 고통이 임하기도 전에 바로 쑥쑥 출산해 버린다. 우리가 이사야에서 성경을 뒤로 돌려보면 어떤 장면, 어떤 성경,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출애굽기가 생각나죠.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인들이 너무 많이 태어나니까 산파들에게 사내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 하였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들이 계속 태어나니까 어찌된 일이냐 추궁하죠. 그때 이제 산파들이 뭐라고 해명을 합니까? 히브리 여인들은 애굽 여인처럼 삐리삐리 마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건강해서 저희가 가는 도중에 이미 출산을 해버렸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건강한 히브리 여인들이라고 해도
애굽에서 한 나라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몇 년이 걸렸죠? 40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은 8절에 보면은 그런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며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 정도로 출애굽 때 그 축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하루 만에 한 민족이 태어날 만큼 큰 출산, 생명의 잔치가 있을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9절에 오직 여호와, 해산하게 하시는 분, 태를 닫지 않는 분, 여호와의 축복 때문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한 민족, 나라가 태어난다. 이사야에서 이번에는 앞으로 성경을 가보면은 어떤 성경책, 어떤 장면이 생각나시나요? 사도행전 오순절 강림, 그렇죠? 그때 성령을 받고 또 사도들이 증거했을 때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면서 성령으로 새 생명을 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3천이 생기고 그 이후에도 구원받는 사람들을 주께서 날마다 더하신다, 출산하신다 하였습니다. 바로 성탄절에 처녀가 한 아이를 출산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하루에 하나님의 백성이, 한 나라가 태어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하는 역사, 이사야서의 예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순절에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그 기쁨을 노래하는데요. 바로 이 기쁨이 사도행전 2장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이 믿는 자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또 더하신다. 그러고 보면 창세기에 아브라함도 한 사람이었는데, 그렇죠? 이삭, 야곱 해서 이스라엘 백성, 또 여기 이사야에서도 지금 새 생명, 또 복음서에 처녀가 낳은 한 아이, 그게 사도행전 오순절에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태어나는 것, 또 계시록에도 보면 14만 4천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경배하는 것 까지. 성경을 쭉 이어가면 하나님은 새 생명을 주관하는 것에 매우 집중하고 계시고, 그렇게 아이와 새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징조라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태어난, 처녀가 한 아이를 낳은 성탄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의 의미를 되돌아보게 해요. 이 성탄절의 의미를 자녀들, 아이, 새 생명의 관점으로,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고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의 의미를 새롭게 돌아보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자녀를 주신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또 결혼하고 출산하도록 또 기도하고 권면할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통해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 교회가 무엇보다 새 생명을 낳고 기르는 건강한 어머니 같은 교회로 변화시켜 달라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세례식을 부활절에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성찬절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한 아이의 탄생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나라가 세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수를 더하는 세례식을 또 성탄절에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이 예루살렘을 두고 창녀라고 비난을 해요. 또 54장에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여자라고 정죄합니다. 그런데 66장에 보면 진통하기도 전에 해산하고 하루 만에 한 민족을 낳아버리는
생명이 풍성한 건강한 어머니로 어떻게 되어 있나요? 변화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자를 전혀 생명을 낳지 못하는 자에서 생명을 풍성히 낳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며 새 생명을 낳는 어머니 같은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